옆 사람에게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우리 탈해 왕릉 여기 있죠? 가서 우리 같이 전도를 했어요. 부활절이니까 계란 좀 들고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차가 정차할 때 똑똑똑 찌 내려 달걀을 받아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그때는 번호판 보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닫힌 문이지만 속히 열려지게 하옵소서. 언젠가는 안 열려지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다 때가 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써낸 저서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 유명한 저서인데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다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여러분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돈을 잃어서, 명예를 잃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잃어서 여러 가지 주관적인 의미들을 둘 수가 있겠으나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실하기 때문에 결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상실, 다시 말하면 영적 시야의 이탈, 그런 영적 시야의 이탈이 그 삶을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쳐 봐도 결국은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분의 위로와 소망만이 다시 한 번 더 그 삶의 자리, 무너진 곳에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의 임재 속에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그 임재 말고 한 걸음 더 나아 경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이 40일 동안 한 15회 정도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들과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도 보여주지만 정작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의심 가득하고 혹여나 우리를 잡아가진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들은 누굽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미 약속한 성령을 부여받은 그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그 인생을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 뭐합니까? 낙심좌절합니다. 절망 가운데 내어몰릴 때가 너무너무 많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걸음, 그 걸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 방황하는 그들의 걸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엠마오의 뜻 안에는 모른다, 알 수 없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의 뜻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고 낙심의 길이고 실패와 좌절의 길이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길인데 그 길에 누가 동행을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동행을 하여 주시더라. 그런데 그들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감정 상태가 어떻다? 슬픈 빛을 띄었다. 무엇 때문에 슬픈 빛을 띄었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께 원래 그들의 인생을 맡겼던 인생이 바로 이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인자하시고 사랑 많고 모든 걸 다 품어주시면서 살펴주셨던 그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던졌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시간이 지났으면서도 그 슬픔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슬펐던 이유는 이제는 내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거나 부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모세의 부재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재, 그리고 십자가에서 표면적으로 그렇게 죽어버린 그 상황은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믿었는데, 나를 맡겼는데 이제 고향으로 가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 고향을 떠날 때는 호기롭게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뭔 말해야 되냐?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거예요. 한마디로 두 제자의 모습은 희망을 잃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에스페란스, 희망한다,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현격한 차이, 여러 가지 차이 중 가장 큰 차이는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희망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인생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낼까요? 못 살아냅니다. 여러분,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저앉고 소망이 없어서 정말 가능할까, 내일이? 근데 희망이 있으면 오늘이 달리 보이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희망을 잃은 사람,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의 무엇이 가리워졌다고 그럽니까? 여기 눈이 가리워졌다, 마음이 가리워졌다, 영혼의 그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누가, 함께 있는 누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옆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마음의 눈이 닫혀요. 폐쇄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보는 것이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 더 나은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인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희망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한국이 돌아가는, 이 세계가 돌아가는 현장을 보면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 약물, 마약, 그리고 음란 동영상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해져 가는지, 낙태며 동성연애며. 우리 경제는 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바닥을 치고, 경기도, 건설업도 바닥을 치고,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국회의원들 정말 나라 정치 잘하고 국민들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국회로 보내놨는데
물고 뜯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멸망한다 그래요.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국회의원들도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양보할 건 또 양보하고 잘한 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정되게 제발 좀 광화문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국민들도 안정이 되고 민생, 경제, 외교, 국방 정말 국격이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세워주실 만한 사람 세워주시고 보낼 만한 자 보내주셔서 우리 국민들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터인즉 여러분 절대로 극단적 선택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지명하여 택하신 백성들은 놓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동행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사망의 죽음에 무릎 꿇은 예수 아니에요. 그 사망을 짓밟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무덤을 걷어내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멸망자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눈 어두운 자의 빛이 되어주시고 온 세상에 구주가 되어주시고 죽을 자의 무엇이 되신다? 부활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엠마누엘로 내려가는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니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요. 너무 쓸쓸해요. 여러분 정말 혼자고 쓸쓸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너희를 혼자 보내겠다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12제자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분은 전도도 하기 전에 보내기도 전에 자기와 뭐 하겠다? 함께 동행 임마누엘 하겠다고 도장을 꽝꽝꽝 찍었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볼지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함께 있기 전에 앞에 부사를 항상이라는 걸 썼어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고 해도 주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기십니까? 어느 정도시냐면 그분은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자기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을 잊어요 안 잊어요? 잊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혹여나 잊게 된다 해도 나 너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이 손바닥에 쓸 텐데 여러분 손바닥에 쓴다는 건 남긴다라는 뜻이에요. 남기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찢어야 돼 이렇게. 여기서 자카르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김장로, 안집사, 박권사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여러분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분의 스토리.
자기는 수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작 수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세상에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자기 인격을 걸고 이분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도장을 찍고 그 길로 그냥 자기 고향으로 부랴부랴 내려가요. 주님이 잊으셨다면 굳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 배응망덕한 행위에도 그분은 잊지 않음을, 성경이 성경됨을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그 이후로 복음에 귀한 사도 베드로의 역할과 사명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됩니다. 아무리 큰 실수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제껴놓고 잘라내고 다른 사람 들어 쓰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잘 알잖아요. 남의 여인을 동침하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저 처의 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 인생도 하나님 외면치 않으세요.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면 나 혼자 있을 것 같죠? 요셉을 봐요. 건져내십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그분의 시선은 바뀌지가 않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가지고 있던 재물들, 그의 종들, 부인, 그리고 몸에는 악창까지 나면서 그런 곤고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길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요, 결단코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믿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요, 한번 그분이 새겨놓으면 결단코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해도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고,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부활의 주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걸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명하여 불렀으며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식었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심령을 어떻게 불태우기 시작해요. 자, 우리 한번 32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기서 줄을 하나 딱 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줄을 좀 치고 싶으세요? 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열정을 뭐합니까? 생기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 열정 앞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 변화 때문에 그 열정이 불붙은 거예요. 첫 번째, 닫힌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래요. 근데 앞에 16절과는 대조적인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눈이 가리워졌는데 이제는 그 가리워졌던 것들 어떻게 돼요? 자, 열려버렸어요. 밝혀졌다. 디아노이고. 이거는 수동태예요. 자기가 연 게 아니라 누가 열어주셨다? 주님이 열어주셨다. 여러분의 닫힌 눈을 주께서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의 비늘을 벗겨준 사도 바울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처음에는 낙심과 좌절 때문에 눈이 닫혀 옆에 동행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뭐 해주셨습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니 그들이 이제 가야 할 곳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아하, 희망을 버렸던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우리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 마음에 불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단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부터 닫을까요? 눈부터 딱 닫아버려요.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닫힌 삼손 어떻게 합니까? 들릴라의 무릎에 딱 머리 공개고 룰루랄라 노래합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진짜 그랬을까요? 분별이 안 되니 실제적인 육적인 눈도 뽑혀버립니다. 그뿐만입니까? 노출로 감고 연자매토를 돌리고 그 인생이 진짜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눈이 닫히는 순간 그 인생은 삼손의 인생이라 내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장하셔야 할 이유가 뭐냐면 닫힌 눈을 여러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이는 뭡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뭘 보게 하십시오?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취해야 될지 취하지 말아야 될지 내 눈이 알는 일인데 내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겠어요? 삼손의 인생, 내 인생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네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 네가 희망을 버렸던 거기가 내가 보낸 장소이니 다시 돌아가라. 둘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기 보세요.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긴 줄 쳐야 돼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뜨거워졌다. 여러분 안에도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눈을 열어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천성 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식어졌나요? 거기에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없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부재한 거예요. 주님의 양의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주의 말씀이 설하는 곳에 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은 잃었던 말씀이 차곡차곡 정립되듯이, 포인트 정립되듯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빠졌던 말씀들, 부재했던 말씀들을 차곡차곡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우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참 놀랍습니다. 말씀이 자꾸 들어가고 깨달으니까 사명의 회복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희망을 잃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닫혀진 눈을 열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다시금 행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더라.
여러분,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받았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밤을 새서 올라갑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희망이 없던 곳이었고 소망이 없던 곳이었고 붙잡을 것이 없던 곳이어서 그들은 부랴부랴 엠마오로 갔는데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눈을 열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차니까 그곳에서 수확할 것들이 있더라. 놓았던 제자들, 떠났던 제자들, 드리지 못한 예배 초소들, 맡겨진 사명들, 잊고 있었던 사명들, 그것들이 다시 희망으로 다가오더라.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 오늘 이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열리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해야 할 사역들이 뭔지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교회에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흔들림 없는 부활 신앙입니다. 흔들림 없는 부활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흔들립니다. 은사가 많았는데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쳤으면, 부활에 대한 부분도 흔들리고 요동쳤으면 흔들리지 마라 그러는 거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에게 있고 너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하던 제자들을 돌이켜 세운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부활의 주가 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 다른 기적이 2000년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했던 자리를 툴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날 때 그분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일어나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호동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동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자들아, 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엠마오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이다.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부활신앙 가운데 있지 못하는 저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느니라.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시고 부활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만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갚아야죠. 아멘. 배은망덕한 그리스도 성도 권속들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허투루 죽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 결론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증인 되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그분의 온전한 십자가를 의미하고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부활의 참 의미를 재해석하고, 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들을 믿음 안에 세워나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부활에 합당한 삶,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입니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자랑에 살아가는 그 어두한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 자녀, 하나님 친지와 이웃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며 주 오실 날을 하나님 준비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보내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갖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시민교회 이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